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신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용접할 때 다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지옥료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며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생명걸 헌신을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절대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사형제가 있습니다. 위로 누님 두 분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제 기억에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큰 누님, 우리 누님도 그렇고 저도 두 살 터리거든요. 이야기 들었더니 누님하고 남동생하고 주먹다짐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요. 싸우는 이렇게 일상이더라고요. 사이가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러나? 이제 들어보니까 대부분 그런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고 복음 안에 살고 돈은 없었지만 그러니까 태영아 교육이 너무 중요하고 가정적인 분위기가 너무 중요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사회를 나가기 위한 어떤 그 준비, 예비, 연습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그렇게 되면 어디를 가서든지 내가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 요셉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는데 이 요셉조차도 사실은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시기 질투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뭐냐면 꿈꾸는데 형님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만 받으니까 내가 받으면 다 됐지. 이런 부분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을 떠나게 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걸 결국은 총리가 되어서까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부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갱신하라고 나에게 이 문제를 준 것인가? 구체적으로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사실은 알기만 해도 인정만 해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변화가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을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이 일을 잘못하는 것보다도 뭐냐면 핑계를 대는 남 탓하고 핑계를 대는 것이 훨씬 이유와 핑계를 대는 것이 훨씬 나빠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잘못 꾸지람 들으면 나 잘못한 줄 알잖아요. 근데 핑계와 이유를 대고 남 탓을 하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런 사람은 갱신이 안 돼요. 그럼 응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은 심지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때문에 우리 형제 때문에 나라 국가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응답 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러잖아요. 그것을
내가 바꿔야죠. 내가 주인공이 돼서. 이번에 랩런트하고 같이 이번에 일본 오사카 여행 갔는데 도톤보리라고 많이 사진 찍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사진을 이렇게 딱 찍고 있는데 느낌이 막 누가 우리 쳐다보는 것 같아. 아는 사람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느낌 왜 그러지? 이렇게 봤더니 일본에 있는 여학생 3명이 우리 한국말을 하면서 막 사진 찍는 거 우리를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몇 번 그런 느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10대, 20대들이 한국의 문화나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관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가끔 인터넷 보면 한국스럽다 이런 거를 일본에서 다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스럽다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그게는 아주 세련됐다, 이런 예쁘다, 뭐 이런 표현. 그래서 한국에 다 BTS 같이 생긴 줄 알고 한국 온 여학생들이 실망하는데, 근데,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미지 말하는, 이미지. 저희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대한민국 그럼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들고, 이렇게, 식민지였고,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이 이미지가 바뀌었어.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이미지. 이제 세계를 살리라고. 너희만 잘났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형제 중에서 누가 잘 됐어. 왜 누구는 돈 벌어. 왜 그랬어? 나머지 형제를 돕고 살리라고. 내가 그런 주인의식을 가져야지. 나 잘 됐고 너는 무능하니까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형제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요셉은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이미지는 요셉도 그랬어요. 시기질 자기만 아는 이미지. 고린도 교회도 이미지가 아주 타락된 도시, 이런 이미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복음으로 거듭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 대한민국의 이미지, 참사랑교회의 이미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복음 사랑하고. 여러분, 대단한 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옳은 말을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이래야 되고 옳은 말 하면서, 여러분, 솔로몬에게 애 데려온 사람 있잖아요. 자기 애 죽었는데 나무에게 우리가 정직하게 아이를 가르자고 그랬잖아요. 그 친엄마가 아니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해야 말, 옳은 말을 하지 않아요.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 조심해요. 왜? 살려야 되니까. 내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옳은 말 하지 않아요. 살리는 말을 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소망을 갖죠.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잣대질하거든요. 그거는 다야. 그 나는 뭐냐면 결국 창세기 3장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 그렇게 하면 올무틀 함정에 잡혀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국무총리가 돼서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참사랑이고 참된 복음입니다. 참사랑과 참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부흥할수록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도 일도, 오늘도 우리 랩런트가 헌당 헌금한다고 1,000만 원 가져왔어요. 대기업 다니면서 응답받아서 기도했대요. 내가 이 헌금을 해야 되겠다. 계속 하나님이 감동을 줬대. 그래서 감동이 돼서 헌신을 했어요. 근데 뭐냐면 연말 보너스로 그게 기도하고 있는데 딱 생겼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응답이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앞으로 내가 내 사업을 하고 싶다. 여러분 많이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예체능 팀도 만들지만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그 팀이, 궁극적인 팀이 뭐냐? 산업선교. 정말로 돈을 벌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마음껏 후원하고, 돈 때문에 무슨 일을 못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유학시키고 공부시키고, 서밋으로 만들고, 그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록펠러처럼 그런 인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뿌리가 뭐냐면 참 사랑, 참 복음, 교회와 후대와 나라와 민족을 정말,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하고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만 바르게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해야 할 거, 생각만 바르게 가져도 하나님 응답 주신다니까요. 그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참 성공자는 누구냐? 이 자리를 지키는 자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딴 생각하고 있더라도요, 이 자리만 있으면 언젠가는 같이 와요. 같이 응답을 받아요. 그냥 그 지키는 게 여러분 축복이에요. 기도만 해줘도 돼요. 여러분 부자 되고 응답 받고 일 많이 해야 돼요. 힘들어요. 그냥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예배 드리면서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것도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많은 것, 대단한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꼭 해야 될 거, 먼저 해야 될 거, 그거 하나에 집중하면요, 그걸 통해서 나머지가 다 따라와요. 오늘도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왔더니 어떤 분이 문자 왔어요. 그 9년 전에 왔어요. 9년 전에 영상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9년 전에 복음 소식 유튜브에 올려줬거든요. 그거 보고 연락 와서 그 위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다른 자료도 있으면 주세요. 이렇게 연락 왔어요. 여러분 한 가지 꼭 해야 될 부분을 여러분 하고 있으면 계속 응답이 온다니까요. 우리 복음 소식 암송해가지고 저한테 연락 오는 전화번호가 5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시간표에 되고, 여러분 응답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중에 99%가 우리 교단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우리가 응답받고 여러분이 응답받고 우리가 부흥하고 세계복음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분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오직 예수하면, 오직 렘넌트 후대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응답을 여러분 먼저 준비를 해야 돼요.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렇잖아요. 저는 별 문제, 어렸을 때부터 많은 훈련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 하나도 문제가 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만 문제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할 리가 없어. 그렇잖아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 도전하고, 더 어려운 걸 도전하고, 다 힘든 걸 도전하고, 계속 저 따라오려면 여러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응답 함께 가면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러잖아요. 끌려가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누리고, 같이 스키 타고, 같이 여행 다니고, 같이 놀러 다니고. 우리가 여러분이, 우리들이 걸으면은요, 복음 가진 사람이 걸어만 가도 흑암 다 꺾여요. 그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나 혼자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게 많아요. 혼자는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함께 하면은요,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삼천제자 빨리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삼천제자 되면은 다 불가능한 게 없어요. 다 하면 돼요, 함께.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여러분이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거 필요 없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또 응답을 받으면 응답 받을수록 많은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문제로 생각을 하면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리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공하기 전에 겸손해라. 성공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배워라. 그러잖아요. 자세를 제대로 배워라. 응답받기 전에. 그래야지 거기 가서 사단이 역사하지 않죠. 여러분, 요셉은 보세요. 어렸을 때는 철이 없었지만 성공할수록 철이 들어가잖아요.
나중에 국무총리 됐는데 나를 팔아먹인 형제를 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참 사랑이고 참 복음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여러분 성장하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짧은 시간에 크게 부흥했지만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천석군은 1000가지 문제, 만석군은 10,000가지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만석군 안 될 거예요? 그러잖아요. 문제가 막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더 크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그걸 향해서. 조금 어려우니까 자빠지고 넘어지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행복 없고 왜 살아요? 죽지? 그렇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그 어려움도 기쁘게 생각하고 또 도전하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게 문제도 오는 거예요. 죽으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러잖아요. 그 내가 생명수 살아있고 숨쉬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거기에 오히려 좋은 일보다 문제 속에 받을 응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뒤에. 예. 또 여러분 우리가 잘만 다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으면 교만해져. 제일 큰 저주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문제 속에서 꺾이고 내가 난 겸손해지면요. 그 축복이라니까요. 오히려. 고린도 전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으로 해결의 답을 그런 제시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비대면으로 전해주신 이 강단 말씀을 붙잡고 참 사랑으로 교회로 변화되어 그 오랫동안 세계 복음화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도 남아있는 역대 담임 목사 명단이 지금도 그 벽에 붙어 있어요. 그게 글로. 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그리스어 헬라어로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대 담임 목사가 사도 바울로 돼 있어요. 2대는 아볼로가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복음을 가르쳐서 중직자가 젊은 후대 렘넌트를 훌륭한 목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도 우리 전도사님과 좀 부족하더라도 장로님과 복음 가진 사람이 잘 도와줘서 제일 큰 전도가 좋은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역할을 여러분 해 주셔야 돼요. 2대가 아볼로, 3대는 실라로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보니까 마지막이 언제까지 나왔냐면 그래서 몇백 년 전에 없어진 줄 알았어요. 2006년도까지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담임 목사가. 그걸 한 10년 전에 찍은 사진 같은데 지금도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그러느냐? 많은 그냥 교회가 아무 문제 없이 문제 해결 안 하고 하면 그냥 가면은 그냥 교회 문 닫아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1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우리 참사랑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 일을 하면 할수록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장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면 영원토록 남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네. 참고로 한국 장로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136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가 바로 세문안 교회예요. 세문안. 그 일대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지금도 있죠. 1887년 9월 27일 화요일에 설립됐어요. 그러니까 선교사이면서 담임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한국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물이라는 의미죠.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먼저 고린도교회에 발생하였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내부에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네.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내 중심이고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에 와서도 분파를 만들어요. 누구하고 친하고, 나는 바울이고, 나는 아볼로고, 나는 게바고,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고, 예. 나는 오직 복음 그리스도니까 분파를 만들어. 그게 맞느냐고요? 복음이냐고요? 그거 다른 거 아니야. 창세기 3장 마귀적인 것이 내 안에 아직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원리스예요. 화평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옳은 말, 참말을 하고 정직하면서 사람을 이간질하면 마귀 자녀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성장하면 이럴 수 있어요. 왜? 우리 체질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 내 이익 중심 그거기 때문에 거기에 벗어나면은요 내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하고 말 통하는 사람 분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축복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 내 가족 중에 원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부터 가족부터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울리는 꿈 봉사하고 뭐하고 다 소용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 그렇잖아요. 울리는 꽁가리가 되고 나는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하고 다 해서 사랑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런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두 번째 문제는 전도를 할 때 세상적인 지식이나 철학적인 언변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이성적인 편이라서요. 무슨 논리적으로 친구하고 전도할 때 따지고 이렇게 젊은 시절에 하는데 갈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뭐냐면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다가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말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준비되어 주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설득하고 하면 말싸움밖에 안 돼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집중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증인이 되고 내가 행복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전도자의 제자들을 붙여주셔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설득하고 설명하고 막 복음을 강요하고 막 그 뭐냐면 내가 안 된다는 뜻이야. 예. 여러분 어떤 분은요 다락방 가가지고 복음 전하러 가가지고 자기 스트레스 다 풀고 오는 사람 있어. 그럼 그 다락방이 지속되겠어요? 아니에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죠? 내 증인이 돼야지 설교자가 돼서는 안 돼요. 설명자가 되고 이렇게 되면 가서 강의하고 와.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강의 수업 다 싫어하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안 되니까 그거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다르고 어다르는데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 복음을 누리는 거 이걸 조금만 기도해 보면은 성경에 나왔잖아요. 조금만 기도해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한다.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이 생각이 여러분 들어야 돼요. 조금만 기도하면 그게 와요. 이것도 응답이고 저것도 응답이고 진짜 나 중심으로 세계를 돌리는구나. 이게 와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알고 있는데 모르는데 모두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찍 맞고 뺨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다요. 네. 이거 왜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 돌아가셔서 부활하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천국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예수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같이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자. 같이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천국이 보장되면 그 응답이 나에게 우리 가진 가문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온단 말이에요.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증인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네. 또한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간에 이 음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세상의 현장에 가보면 별 희한한 문제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요새 전도가 안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는 부자였고 풍요로웠고 돈이 많았고 바로 옆에 아테네가 있어가지고 지식도 철학도 그리스 헬라 철학이 풍부한 지식도 많았어요. 근데 뭐냐면 반면 문제도 너무 타락되고 너무 잘못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복음을 전하니까 부흥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도 똑같아요. 지식도 많고 과학도 발전되고 그러는데 너무 타락되고 악한 것들도 많아요. 너무 상처받고 너무 힘든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면 살릴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스도로 답내고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고 어떤 사단의 세상 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속지 않고 그 누구도 사랑해주고 살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성도들 간의 세상 법에 소송을 하는 문제까지 생겼어요.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싸우고 소송하고 그러는 것보다 형제들 간에 소송하고 돈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게 손해보는 게 금방 죽을 건데 가지고 가요. 그거 가지고 막 일을 갈고 원수같이 지내고 많다니까요, 여러분. 왜? 나 중심, 물질 중심. 그거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으로 7장에 보면은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즉 독신, 이혼, 재혼 이런 다양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다 성령 인도 따라 우리가 인도받으면 되는 거예요. 또한 8장에 보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에 관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상 제물은 먹는 문제에 대한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결론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 질문을 했어. 목사님, 술 담배를 하면은 지옥에 가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답변을 했어요. 아니, 술 담배 해도 절대 지옥에 안 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런데 술 담배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어. 건강을 상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복음 안에 영육간의 흥과 티가 없이 보존되기를 바라노라 그랬잖아요. 마약, 술, 담배 너무 많아요. 건강 여러분 지켜야 돼요. 그냥 복음을 위해서. 영육, 너희 생각, 마음, 영육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걸 더 좋아해요. 우리 체질이 미꾸라지 같아서 더러운 걸 더 좋아한다니까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느 순간 그게 싫어지는 거야. 어느 순간 아마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교 4년 내 경영학과 김정공 교수님이 계셨는데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점심시마다 그때 퀴트했어요. 그 경영학과 우리 과도 아니야. 근데 저한테 오라고 그래가지고 4년 내내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큐티했다니까요. 그분이 이제 내가 교수님은 왜 이렇게 그 믿음이 좋으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믿게 됐어요? 뭐 이랬더니 여러 가지 대학에서 믿게 됐다 하면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체험한 게 있는데 그분이 중앙대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영접을 했어. 그런데 담배를 피는데 절대 안 끊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계속 혼자 자취를 하면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했대. 내가 이렇게 끊으려고 안 끊어줘요. 하나님 정말 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난 담배는 절대 예수님을 잘 믿을게요. 교회도 잘 다닐게요.
대신 담배는 못 끊겠어요. 하나님과 딜을 한 거야.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자기가 담배를 안 피우고 있더래. 그래서 그래가지고 가게에 가서 담배를 피웠더니 안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꼭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야지.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 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담배 피셨어요. 몰래 피고, 들키고, 또 피고, 또 들키고, 끊고. 1월 1일은 항상 우리 삼촌하고 같이 담배 끊으셔. 3일까지. 작심 3일이라고. 저희 삼촌은요, 한 번은 헌금을 하셨어요. 1월 1일 날 송구 영십년 때. 헌금이 얼마냐? 70몇만 원이걸? 그 헌금이 어떤 거냐면 1년 내내 필 담배의 값을 계산을 해가지고 담배 끊게 해주세요. 1월 1일 날 헌금하신 거예요. 근데 끊었겠어요? 더 피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가 받는 은혜가 달라.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예. 7번째로 11장 2절로 16절에 보면 머리를 가리는 문제, 히잡을 막 쓰고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그 나라 문화 전통, 우리 조선시대 때 복음이 아까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왔는데 오자마자 남녀 7세 부동석인데 같이 와서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문화에. 그래서 우리 1800년도에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기는 남자, 여기는 여자, 가운데 커튼 쳐져 있어요. 그때 사진 보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같이 교회 오잖아요. 아빠는 여기 앉고, 엄마하고 애들은 이쪽에 앉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앉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섞이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 개혁이나 이런 것들은 급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내용이죠. 일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너무 개혁은 천천히 해야지 심하게 하면 부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혜롭게 전도를 해야 돼요. 가정에 오랫동안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는 이제 뭐 단번에 끊으려면 어렵잖아요. 우리 장로님도 그 연락이 왔어요. 장례가 났는데 거기에 옆에서 막 가족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가봤더니 제사식으로 해가지고 사과 배 머리 다 날려놨어요. 그래가지고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다른 친척들이 다 하니까 장로님은 그 가운데 성경책 놓으라고. 그러니까 성경책 있고 옆에 머리 다 날려져 있고 가운이 멋있더라고요. 사진 찍어 놓을 걸. 근데 그렇게 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리고 다음에 갔더니요. 그분들이 나보고 인사했더니 다 도망쳐 쫙 그러더라고. 처음부터 초장부터 싸우면 안 돼요. 예, 지혜롭게. 그거 좀 양보한다고 그래서 큰 일 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혜롭게 딜을 하면 돼요. 예, 어떤 분은 그래요. 그 제사 지나고 절해야 되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인데 시집 갔어. 그랬는데 명절 때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냐면 저기 이제 내가 제사 지내고 거기 가서 절하라고 하니까 그때 나야 설거지는 다 할 테니까 절할 때 부엌에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설거지 한다는데 너무 좋잖아요. 절 안 하고 설거지하고. 그 앞에 서가 어른들 앞에서 나 절 안 해요. 그러면 전도의 문 닫아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그거예요. 지혜롭게. 예. 그때 당시는 여자들이 머리를 다 가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11장 17절로 33절에 보면 성찬 문제, 또 12장에 보면 방언, 예언, 은사에 대한 문제, 15장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들도 있어요. 부활의 문제. 이런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응답받고 사업을 크게 하고 교회가 부흥될수록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그게 축복의 발판, 응답의 발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나의 악한 습관, 심지어 그런 것까지 안 바뀔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왜 또 넘어졌어요? 또 쓰러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 목적은 그거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문제를 통해서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를 찾게 돼요. 그냥 나에게는 그리스도만 필요해.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오직 나에게는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만 필요해.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찾다 보면 어느 순간 아까 그 교수님처럼요, 내가 교듭나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 만나면 너 달라졌다?
옛날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참사랑교회 가더니 또 이상해졌다. 이상해진 게 나쁘게 이상해진 게 아니라 좋아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네? 이게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다음으로 큰 두 번째에서는 문제와 갈등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받은 하나님의 25시의 축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문제와 갈등 모든 것들은요, 우리가 기도 안에서 해결하면 다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전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 25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4장 2장 4절부터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만 반복해서 내가 먼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불신자 상태, 구원, 복음 소식, 그걸 암송한다고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3월 또 이제 3월 말 되면 복음 소식 50일과 암송 대회 할 거거든요. 그 요절 다 암송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묵상해서 나의 체질이, 각인풀이 체질이 바뀔 정도로 계속 암송. 그냥 매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반복해서 묵상하고 확인하고 전하면서 누리면 됩니다. 그 십자가의 도의 내용이 담긴 것이 복음 소식이고 또 복음 편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 25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을 잃으면은요, 우리는 다 잃어요. 이 몸이 무너지잖아요. 영혼이 떠나가요. 그걸 뭐냐면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의 건강과 몸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작가가 제가 영상에서 봤는데 그 유명한 그러니까 가요를 작곡하는 그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 나이가 30대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니까 그 질문을 하더라. 이렇게 좋은 가사는 어떤 영감에서 오시냐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무슨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모든 영감은 코어에서 오더라고. 그 코어가 뭐냐면 그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근육. 건강이 30대까지 전에 몰랐는데 건강을 해치니까 아이디어도 안 떠오더라. 그러니까 일단 건강이 중요하다. 우리 신학교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체력이 영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장수해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것을 하지 마라. 그 이유가 뭐냐? 전도 때문에. 여러분, 전도 현장 나가고 우리가 하려면 굉장히 체력이 필요해요. 다락방 할 때, 지교회 할 때 체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강하게 지키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음란과 방탕이 가득한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 때문에 최고의 참사랑의 내용이 정리된 작품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은 가짜 사랑 가지고 가짜 쾌락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참 행복이 아니야. 가짜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참사랑을 알려준 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25이십니다. 여러분 에로스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육적인 것이고요.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전체 먼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저희들이 쭉 잘 알고 계시는 거지만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내용 중에서 약간 설명이 필요한 게 뭐냐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동거울이어서요. 지금 거울같이 잘 안 보였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 지금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 복종이 감사해라. 아니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왜 감사해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세요. 기뻐하라. 기쁜 게 없는데 뭐 기뻐해요? 그 미친 사람인가? 그러잖아요. 히히 기뻐. 근데 여러분 기뻐해 보세요. 기쁨 응답이 온다니까요. 무엇을 이렇게 하라고 말할 때 순종하고 복종하고 해보세요. 그 뒤에 내가 이해가 안 돼. 왜 그랬는지. 그러나 여러분 다 알지 못해. 그러나 그걸 따라서 어른들이 말하거나 성경에 말하거나 교회에서 할 때 따라하면 그 이후에 얻은 축복이 많거든요. 다 알고 어떻게 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강단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순종하고 나도 잘 홍해를 갈러라, 홍해를 건너라, 여리고를 돌아라. 이해가 안 돼. 순종했어. 응답됐잖아. 그때가 되면은요 그 이유를 알게 된다니까요. 천국에 가면. 예. 여기 또 말씀 중심으로서 제가 말씀을 묵상을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장애인 시설, 중증 장애자 시설에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한 분이 또 사표를 탁 들고 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가야 돼. 거기는 너무 힘든 애들이기 때문에 한 명 나가면 선생님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왜 사표 썼는데 왜 나가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애인 애들이 미워졌어요. 미워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올 때는 그 사랑과 그걸로 왔는데 미워져서 사표 쓰고 나가겠다고 그래서 저 그랬어요. 나도 싫어. 나도 미워. 냄새나. 나도 배기 싫어. 근데 생각을 해보라고. 응? 여러분 자원봉사 오는 사람들은 몇 시간 왔다가 힘들겠나 불쌍하네 그러면서 후원 물품 갖다가 사진 딱 찍고 사연하라 그러면 가는데 이 아이들에게 그 사람이 필요해.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해. 그거 별로 안 필요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다 가정생활하고 그러다 나 가정 힘드니까 나가. 짜증내고 있어 가정을 지키는 엄마나 아빠가 필요하지. 맨날 밖으로 나가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교회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기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사랑해 이뻐해 그러다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손자는 5분만 이뻐요. 그렇잖아요. 제가 조카가 너무 이뻐가지고 막 하게 하니까 우리 누님이 딱 그러니까 좀 차갑거든. 우리 큰 누님 그러더라고요. 딱 너를 쳐다보면서 네 자식 낳아봐. 그렇게 이쁜가. 자식 낳으니까 더 징그럽더라고요. 여러분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러더라도 여기 그래서
여러분 이뻐하고 좋아하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편하고 좋고 그걸 뛰어넘을 것이 있어야 돼요. 누리기 전에 고쳐야 될 게 있어요. 사실 왜냐면 여기 모든 문제와 갈등은 하나님의 사랑 25시가 없기 때문에 발생돼 확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을 믿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참 사랑을 하게 돼요. 그 참 사랑이 어떤 거냐? 이뻐하고 귀엽고 좋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여러분 자녀들이 징그럽고 말 안 듣고 그렇지만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기다리잖아요. 왜? 진짜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모든 것을 견디잖아요. 왜?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이 교회를 진짜 사랑하면 모든 걸 참고 함부로 말 팍팍팍. 교회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참아야 돼. 예, 하고 싶은 말도. 그렇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그거는 자기가 막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지 교회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피해를 주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피해가 닿는데도 나는 내 기분이 중요한 거니까 나만 좋아하는 거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참 사랑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장신이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하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희생한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25시를 실현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성취하고 남겼던 5가지 RUTC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RUTC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축복받고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전 세계 RUTC를 세우고 후대들 우리 이번 여름이 되면은 사이판으로 갈 거예요. 여행을 갈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같이 가서 겨울이 되면 이제 소수 한두 명이라도 거기에 한 달, 2달 동안 영어 연수시키려고요. 초중고 대 다 갈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일을 제가 교육자들한테 무슨 말을 하면요. 여기 없어요. 안 돼요. 막 그런 말을 먼저 해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그 말을 해요. 한 사람이라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좋다. 한 사람이 2사람이 되고 2사람이 3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으로 끝난 법이 없어.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먼저 제1RUTC 운동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이것을 정리하는 게 그게 제1RUTC 운동이에요. 제2RUTC 운동이란 곳곳에 후대들을 훈련할 수 있는 센터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문화센터도 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늦게 개척된 교회였지만 오히려 많은 교회를 후원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 많은 곳에 후대들을 훈련하고 교육할 수 있는 센터를 건축하기도 하고 마련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3RUTC 운동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게 부흥하여 당시 그리스와 소아시아와 로마까지 보이지 않게 모든 현장에 복음 엘리트와 산업인들을 파송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제4RUTC입니다. 제4RUTC 운동이란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여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운동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전 세계에 있는 무속 점술 우상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바꾸는 일에 대표적으로 쓰임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RUTC 운동입니다. 제5RUTC 운동이란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운동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되었던 많은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미래에 또다시 일어날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와 갈등에 속지 않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날까지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에 올인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민족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였을 때도 많은 문제가 있을 때도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한 파수꾼으로서 또 그 현장을 살릴 파수망대를 세우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 25시를 발견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후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